섬기신 모든 스태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내적 치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한 분 한 분에게 꼭 필요한 음성으로 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실망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일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거나 기대에 어긋나서 마음이 상하는 것이다. 실망했다는 것 자체는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실망할까요? 언제? 우리 간증한 형제처럼 권위자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실망을 하게 되죠. 내가 기대했던 대로 상대방에게 어떤 기대와 소원이 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충분하게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또는 오랫동안 소망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또한 실망할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이 왜 안 변하지? 남편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왜 안 변하지? 서로 실망하는 거지. 특별히 여러분들, 실망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한 번도 실망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깊이의 차이가 있고 그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망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크게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커다란 도전, 위험을 주는 그런 실망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실망일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실망하는 것만큼 좌절되고 절망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실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된다고요. 필립 얀시가 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필립 얀시는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 만약 이 질문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의문이나 질문을 했었던 적이 있다면 당신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실망한 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필립 얀시가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띄워주시죠. 세 가지. 하나님에게 실망한 사람들의 세 가지 질문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두 번째,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세 번째,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가 고난의 계곡,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나님, 당신 이렇게 불공평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길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의 길을 걸어야 됩니까? 왜 나만 혼자 광야에 버려져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갑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나를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표현이에요. 구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어요. 하나님,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가장 흉악하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두려운 이방 민족에게 당신의 백성이 죽임을 당하는, 멸망을 당하는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왜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하박국 1장에 보면요, 어찌하여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바벨론을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것뿐이지, 바벨론 역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저희가 지금 생명의 삶 큐티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그것이죠. 에스겔서를 저희가 묵상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주의 길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주의 길은 바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심판을 잔인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에스겔서 32장 32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징계함을 통해서 바벨론 70년간의 바벨론 유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서 예루살렘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자, 깨닫게 되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자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이에요. 오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유명한 말씀이죠.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제가 어렸을 때 수련회 우리 부흥사가 오면 항상 그게 딱 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표 중에 2005년 교회 표, 주여 수년 내에 건축하게 하시옵소서,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그 뜻이 아니에요. 하박국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 수년 내에 반드시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징계를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뉘우치죠.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고백했던 하박국이 그의 생각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라는 것은 이 민족 가운데 징계를 행하셔서 이 민족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부흥을 허락하시옵소서라는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욥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욥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그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욥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친구들과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면서 오랫동안 욥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원했어요. 하나님, 당신은 왜 침묵하십니까? 내 고통 앞에,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현실 앞에 당신은 왜 말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욥에게 왜 처음부터 설명하지 않으셨을까요? 욥은 왜 그 오랜 시간 동안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날아가는 그 고통스러운, 급기야 자기 자신까지 고통을 당하는 그 질병 앞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셨을까요? 설명 좀 해주지. 하나님이 욥에게 설명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당신에게 당신이 왜 고통을 당하고 당신이 왜 실망할 수밖에 없는지 당신에게 설명하는 것은 마치 아기에게 물리학의 양자 법칙을 설명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기에게 수학의 미분 적분을 설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고통당하는 것을, 내 문제를 하나님이 이해하고 설명하면 그 고통이 사라질 줄 믿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한다 그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고통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욥에게 설명하심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설명이 고난당함의 이유에 대한 그것이 욥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온 우주 알파와 오메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과 마지막을 모두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수년 이후의 일들을 설명해도 우리는 깨달을 수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지, 욥을 창조하시고 욥을 인도하시고 욥을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분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면 내 안에 문제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변해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변해갑니다. 하나님은 왜,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시는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참으로 실망한 사람이 있다면 요셉이에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배반을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치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옥에 갇힌 다음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리고 관원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기억하라고. 그러나 2년 동안이나 더 후에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됩니다. 그 수많은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노예가 되고 구덩이에 버려지고 팔려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어디에 숨어 계셨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39장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진짜 쓰라림은 불행 그 자체도 아니고 고통이나 그것의 부당함도 아니다. 바로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고통은 참을만 하지만 외견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무관심은 참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상처난 감정,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그 환경,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큰 고통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22편, 이 시편은 다윗의 고백이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아람어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본문을 예언한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아버지에게 버려지셨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다윗도 광야에 13년 이상 버려질 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고통을 고백합니다. 마치 버림당했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어요.
실망할 때 그 감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실망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신뢰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신뢰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실망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신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에게 실망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한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상태로 가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신뢰하기 시작해요. 그 우상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우상에 중독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다윗처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엘이 라마 사박단이라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나이까 라고 외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혼을 부탁하라나이다. 내 영혼을 부탁하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내 영혼을 부탁한다라고 말씀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실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신뢰를 다시 쌓아 나가야 됩니다. 신뢰가 깨지면 더 이상 여러분들, 우리는 분노하게 되고, 분노하면 다른 우상을, 내가 의지하던 다른 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율법 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보았어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의 하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주합니다. 저주해요. 그러나 욥은 절대로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더라라고 조롱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옆에 사람들이 조롱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조롱하는 것 같은 수치스러운 일을,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버림당한 것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뢰는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들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떨어내려오는 순간,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예수님, 아버지의 아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 있을 수 있던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부르짖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하나님과 예수님이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과하게 됐을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담대하게 겪고 통과하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실망하는 그 순간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믿음의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22편의 다윗은 10년 넘게 이 믿음의 테스트를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이 신뢰에 관한 테스트를 받았어요. 욥은 고통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다음과 같은 고백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욥기 23편 3장 9절과 10절이에요.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고 계실 때도 그분을 뵙지 못하고 그분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도무지 만나뵐 수 없구나.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오른쪽에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광야를 걸어갈 때는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숨어 있지도 않고 나는 침묵하지도 않았다.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욥기의 이 고백을 따라서 지은 찬양이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라는 가사예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상한 마음을 들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실망한 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의문을 가지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없을 수 없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 감정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고백인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고백인,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을 대신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고백의 대표로서 예수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마음을 들이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은 내가 알 수 없어요. 광야에서 보이는 것은 풀과 모래, 사막뿐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끝까지 주님의 시간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금같이 단련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22편 2절.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외치는데 주께서는 듣지 않으십니까? 오 하나님이여, 밤에도 낮에도 부르짖. 여러분들 실망한 그 자체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3절, 오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 예언대로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의 소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주를 믿었습니다. 다윗이요, 과거를 돌아봅니다. 조상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 실망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주를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들이 주를 믿었기에 주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할렐루야. 5절입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주를 믿어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4절과 5절에 반복합니다. 그들이 끝까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실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실망한 사람들에게 이 시편 22편 4절과 5절은 분명한 한 가지 치유책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며 미래의 소망을 가지라. 주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그것이 당신에게 버팀목이 되고 기둥이 되고 터전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미래로 나아갈 수 있고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시편을 마틴 루터가 강해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절박하게 느끼며 외친 소리다. 하나님의 진노를 절박하게 느끼며 외친 소리. 처절한 부르짖음이에요.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입니다. 아들이 고통스럽게 지켜보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면서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 자신의 부르짖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당신이 체험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당했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를 지는 그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미 다 체험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그 모르는 감정이 하나님이 있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때 무디 교회가 전소가 되고 시카고에 있는 거의 모든 대도시가 다 불에 타 사라졌죠. 그때 그 무디 교회를 섬기던 스페헤드 부부가 있었어요.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기업이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프랑스로 떠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시카고에서 유럽으로 떠나는 배를 타야 되는데 남편은 같이 가지 못하고 집안일을 정리하고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서 남아 있고 부인과 네 자녀가 먼저 배를 타고 프랑스로 가다가 영국의 철갑선과 부딪힙니다. 그래서 배가 가라앉습니다.
내 자녀와 이 스페페드 부인이 이 네 자녀를 가판위로 끌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하는 4명의 아이의 목숨을 건져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4명의 아들이, 그리고 우리가 죽는 것이 당신의 뜻이거든 우리는 기꺼이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이 가족은 물에 잠겼습니다. 내 아이는 바닷속으로 들어갔고 이 여인은 익사했는데 구조대에 의해서 간신히 건져줬고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인은 남편에게, 시카고에 있는 남편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나 혼자만 구조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무디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집사님, 주일학교 교사였던,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이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다시 배를 타고 프랑스로 가는 그 해역에 자신들이 4명의 자녀가 묻혀있는 그 해역을 지날 때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부르짖죠. 오늘 이 본문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내 아이를 이 바다에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고 어찌하여 내 자녀들을 다 하나님 가져가셨습니까? 이렇게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울부짖은 그 마지막에 그 해협을 통과하면서 이 집사님에게, 스페베드 이 교수님 집사님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이 다음과 같은 찬양을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 찬양이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여러분들, 이 집사님의 그 고백이 순탄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여러분들,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순탄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월호의 그 안타까운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그 세월호의 그 고통을 당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거기 있는 그 지역에 사는 그 목사님이요, 물만 보면 불안, 장애가 생기는, 바다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 교회에 2-3명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자체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부모님들은 더더군다나 더 큰 고통과 오늘 시편 22편과 같은 본문의 고백을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만나면서 그것과 비슷한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의 부르짖음을 우리도 외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당신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3절까지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가사를, 이 찬양을 드리고 나서 부부가 만났습니다. 부부가 만나고 나서 이 스페베드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는 내 아들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잠시 헤어져 있을 뿐입니다. 잠시 헤어져 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은 잠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급은 이 세상에 없을 수 있어. 내가 기도하는 열매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불공평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피해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름길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는 사자와 우는 마귀가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여러분들,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끝까지 싸우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어떤 고난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 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오 하나님,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여, 지금 우리가 부르짖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난의 그 모든 고통을 내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통과하오니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편안하며 아버지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늘을 만나고 폭풍을 만나는 광야의 길이요 바다의 길을 지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것이 사라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담대하게 이 고난과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멸류관을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폭풍과 풍랑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의 폭풍을 지나갈 때라도 내 영혼은 겁이 없고 내 영혼은 평안하며 내 영혼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두렵지 않습니다.
오 주여, 오늘 그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이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